우리가 살고 있는 이 창조된 세계에 이 시간과 공간의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 시대가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대초에 이 천지를 창조했기 때문에 창조된 이런 시대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는 두 시대를 생각해 봐야 된다. 창조되기 전 세대와 창조된 다음의 세계, 이 둘을 나눌 수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카이로스라는 말을 가지고 하나의 때를 이때와 저때 이렇게 나눌 때 우리가 카이로스라고 하는데, 첫 번째 카이로스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두 번째 카이로스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먼저 첫 번째 카이로스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겠느냐 하는 겁니다. 천지 창조하기 전 카이로스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겠느냐 하는 겁니다. 자, 뭘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하나님이 계셨고, 그게 로고스가 계셨고, 성령이 계셨고, 우리 요한복음 1장 2절에는 태초에 로고스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태초라는 것은 천지 창조하기 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시작이라는 말이 아니고, 소위 본래 상태, 오리지널한 상태, 그것이 바로 아르케. 그때 첫 번 카이로스에 하나님께서 로고스도 계시고 하나님도 같이 계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성령도 그때 같이 계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첫 번 카이로스에서 한 게 뭘까?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로마서 8장 29절에서부터 보면 그게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라고 합니다. 미리 아셨다. 예. 앞으로 될 일, 그전에 될 일, 전부 다 아시는데, 앞으로 될 일을 미리 아셨다.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지금 앞으로 때가 되면은 천지를 창조할 것이고, 천지를 창조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지구라는 걸 만들고, 지구라는 거 외에 많은 것을, 산초 초목이 다 있겠고, 거기에 사람들이 있을 거다 하는 거 다 아셨다는 거죠. 김아무개, 이아무개, 박아무개, 최아무개 다 있을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아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오리지널 카이로스에서는 천사들이 있었다고 본단 말이에요. 천사들이 있어서 천사들이 희죽을 받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언젠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드실 거란 말이죠. 네. 또, 오늘 지금 과학자들이 말한 대로 보면은, 이 유니버스,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유니버스인데, 유니버스 앞에 또 유니버스가 있었겠다.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멀티버스라고 한단 말이에요. 유니버스가 아니고 멀티버스라고 그렇게 말하죠. 자, 그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계속 가능성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벌써 첫 번째 카이로스에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언제부터라는 걸 알 수가 없이 하나님은 무시무정에 존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고 로고스가 있고 성경이 있고 천사를 만들고 또 다른 우주도 만들 수 있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때초에 시간이 시작됩니다. 이제부터 시간과 공간을 만드는 작업을 하시는데 그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만들고 공간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나 물 좀 주세요. 네. 그러니까 벌써 우리 두 번째 카이로스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두 번째 카이로스는 지금 얼마나 되느냐? 오늘 과학자들이 말을 또 빌려야 되겠죠?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적어도 한 138억 년. 과학자들이 재본 거예요. 재보니까 적어도 이것은 빅뱅이라고 하는 사건에서부터 지금까지 저기 우주가 자꾸 팽창해 나가는데 지금 끝까지 재본 결과 빛의 속도로 138억 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예, 그만큼 이제 큰 우주를 만들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창작해 나가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그게 이제 옛날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선지자라는 건 지금부터 한 3,500년 전, 조금 더 한 3,800년 전, 그때부터 성경의 얘기가 나오니까, 그때 선지자들, 아브라함도 선지자로, 우리 해외교회에서는 다 아브라함도 선지자고, 아담도 선지자고, 다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해외교회에서는 지금. 하여간, 우리가 이제 아담 때부터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했는데, 그다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했다는 겁니다. 성경책이 기록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인데, 거기 보면 여러 부분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구약도 있고 신약도 있고. 구약에는 토라가 있고 느부임이 있고 크투빔이 있고, 신약에는 복음서가 있고 행전이 있고 서신이 있고 또 계시록이 있고,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 모양으로 말씀했다. 여러 모양으로. 한 가지로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본래 이 사건을 통해서 말합니다. 사건을 이렇게 해서 보라. 사건 속에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어떤 때는 이제 물론 글로 적는데, 어떤 때는 산문으로 쓰고, 어떤 때는 시로 쓰고, 어떤 때는 드라마로 쓰고, 어떤 때는 잡문으로 쓰고,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모양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했다 그런단 말이죠. 자,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는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당신의 아들로 말씀했다 이게 나옵니다. 예수 사건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는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예수를 보면서 알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나타났던 그 사건 자체가 우리에게 말씀이 하나의 로고스고 사건인데, 이제 히브리 사람들은 그렇지 다발이라고 합니다. 다발. 사건이 다발, 그게 말씀이에요. 로고스예요. 로고스가 사건도 될 수 있고 말씀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하여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날 마지막에, 옛날에는 선지자로 말씀하다가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는 사건 속에서 사건이 말해주고, 사건을 통해서 기록된 신약 성경이 또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그러면 지금 벌써 이제 예수님이 나타났던 지가 벌써 2000년 됐고, 또 우리가 이제 오늘의 상황을 보면 역사를 보다가 여전히 지진이 나고 이 쓰나미가 있고 이런 것들 다 보면은 예수님의 예언한 것처럼 이 때가 되면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예언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인간들이 너무도 타락하고 인간들 사회가 너무도 복잡하고 이거 살기 어렵잖아요. 지금 우리 사는 생활이 얼마나 어렵고 복잡하고 너무도 마음 아픈 일들이 너무도 많이 나온단 말이요. 이런 걸 봐서 거의 말세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봉독한 말씀은 이 둘째 카이로스가 지난 다음에 제 셋째 카이로스에 대한 얘기라고 말이에요. 네. 오늘 읽은 거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지금 시간과 공간의 세계가 다 끝나고 그 다음 단계가 셋째 카이로스라고 우리가 규정을 해본단 말이에요. 네. 그때 무슨 일이 생기겠냐. 이런 얘기를 좀 오늘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특별히 계시록 20장 이후에 21장, 22장 가면서 이제 그 마지막 카이로스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그 말씀을 간단히 읽으면서 간단히 우리 말세 혹은 이 셋째 번 카이로스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거기 들어가기 전에 에베소 1장 10절에 보면 그게 이제 카이로스가 여러 개가 나옵니다. 카이로스들이 복수가 나옵니다. 카이로스들이 있고,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카이로스마다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요 카이로스는 뭐라고, 요 다음에 뭐라고 일단 전부 다 그 계획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그냥 계획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이루어 나갑니다. 거기 이제 에베소 1장 9절과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카이로스를 정하고 거기에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고 그걸 이루어 나간다는 거야. 이루어 나가는 그 모든 계획이 그게 바로 오이코노미아라 그래가지고 그것이 바로 경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전체에 대한 경륜, 하나님은 이 경륜 마구 하는 게 아니고 전체를 하나님의 어떤 뚜렷한 경륜 속에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 에베소 1장 10절에 보면은 맨 마지막에 될 것이 뭐냐 하는 것을 거기서 먼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다 조화된다. 하나가 되고 이것이 말하자면 하나의 통일을 이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해석한 그거예요. 네. 다시 말하면 이 셋째 카이로스가 전부 다 이제 마지막 카이로스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통합된다는 거죠. 조화된 아주 아름다운 그런 세계가 된다고 이제 바울은 이미 말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이제 다시 계시록으로 들어가 보면은 계시록 저자가 여기서 좀 더 세밀하게 말한 대목이 오늘 우리가 읽은 것입니다. 자, 거기에 있는 1절서부터 잠깐 제가 보면요. 그리고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된 이 공간과 이 공간 속에 가득 차 있는 모든 별들, 뭐 천억에 천억 배나 된다고 하는 이 모든 별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특별히 우리 지구를 생각하면 지구라는 건 아름다운 지구인데 여기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이거 파괴하고 막 그저 얼마나 더럽히고 막 이래가지고 이 세상이 살기가 어려운 이 지구 덩어리가 됐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걸 그대로 두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은 다 좋게 만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적어도 이제 좋단 말이 7번이나 나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들어 놓고 좋다. 이걸 만들고서 좋다. 그래서 7번이나 좋다는 말이 나오는데 사람을 만들고 모든 짐승을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는 참 좋다. 더 묘하게 말하다. 아주 좋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나마 창조하신 그 목적은 하나님이 좋은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마구 만드는 게 아니고 잘못되게 만드는 게 아니고 전부를 좋게 만든단 말이죠. 네. 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면은 인간들이 나타나가지고 또는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방해한다면 하나님의 좋은 것을 방해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이 사탄에게 뭐 질 수도 없는 것이고 인간 때문에 뭐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못할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여튼 이렇게 해서 쭉 시간이 지난 다음에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걸 다시 한번 새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늘도 새롭게 만들고 땅도 새롭게 만든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세상에서 아무리 어렵고 여러 가지 복잡하고 참 살기가 어려울 상황이 됐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승리하시고 좋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들 것 틀림없는 거고 이 지금 계시록은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결론이 뭐냐면 새 하늘도 새로워지고 땅도 새로워진다는 거다. 자, 그 1절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네. 참 옛날 것들은 다 지나가 버리고 지금 뭐 바다도 없다는 말이야. 바다도 없더라. 유대 사람들은 지금 되게 육지에 살았습니다. 육지에서 살기 때문에 물이라는 걸 대단히 무서워합니다. 물을 무서워해요. 이 바다라는 것을 거의 원수로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상상해 보면서 거기는 바다가 없다 이런 말로 나옵니다만은 하여간 나쁜 것이 없어진다는 얘기겠죠. 자, 하여튼 여기 첫째 줄에 보면은 첫 번째 하늘과 첫 번째 땅이 다 사라지고 바다도 원수가 되는 바다도 없어지고 다 그렇게 그런 상황이 온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온다. 새 예루살렘이 마지막 아름다운 도성이 되는 거죠. 전부 다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이 세계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하는 것을 봤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은 마치 앞으로 오는 우리 새 예루살렘은 여기 있는 데를 보면은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아주 깨끗하게 단장을 해가지고 얼굴 전부 다 이제 화장을 하고 뭐 옷을 입고 해가지고 완전히 아주 준비된 상태라는 겁니다. 준비된 상태가 된다 이런 말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하늘로부터 나는 큰 소리를 들렸습니다. 자,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 여기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같이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거다. 거기 이제 장막이라는 말은 나오스라는 말인데요. 히에론이라는 말이 힐라 말에 히에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집이 아니고 그 집을 가운데 두고 넓은 그 성전 뜰까지 합해서 말합니다. 그지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갔다 그럴 때는 뭔가 하면 그 성전 뜰을 가르칩니다. 한 3만 평 되는 예루살렘 그 성전이 굉장히 넓은 땅인데 그 전체가 그 성전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갔을 때 그 예배당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예수님은 아직 그때는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 없어요. 거기 나오스인데요. 나오스까지 예수님이 들어가질 않아요. 예수님은 그냥 마당에 갈 때 그것도 다 성전에 속하는 겁니다. 자, 하여간 여기는 그 성전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나오스라는 말이 나옵니다. 나오스인데 다시 말하면 그 집 자체 하나님이 들어가시는 집 그것이 나오스인데요. 여기 다시 보면은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나오스인데요. 장막이 있을 것이고 장막이 사람들과 같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장막에서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올 것이고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지금은 뭐 우리가 알죠. 하나님 여기 계신 걸 알지만은 하나님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우리가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의 장막 속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늘 다 보고 들으면서 같이 있을 수 있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 자신이 여기 이제 3절 마지막에 보면 그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또 우리의 왕이 되시고 이런 아주 그 하나님과 우리가 같은 집에서 다 보고 듣고 하면서 이제 같이 사는 때가 온다는 그런 얘기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보면 그리고 그가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몽땅 닦아준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이 모두라는 말이 나오는데 눈물이 하나도 없이 완전히 눈물을 닦아준다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은 뭐 눈물을 흘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눈물을 슬픈 일이 있을 수가 없고 눈물을 흘릴 필요가 없다고 하는 그런 얘기죠. 네. 그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죽음이 더 이상은 없다. 거기는 뭐 그냥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것이고 죽음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연히 슬픔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면은 그 옥좌에 그 옥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옥좌라는 것은 지금 우리 세상에서는 그 궁전이셔야 되고 궁전에 들어온 옥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옥좌의 영상이죠. 영상에 군주가 앉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슨 옥좌가 있고 무슨 한 곳에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세계가 하나님의 옥좌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다 그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옥좌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때가 온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여기 이제 특별히 5절에 보면요. 그 옥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기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이 말합니다. 이것이 이제
앞으로 올 완전히 새로운 세계, 모두가 다 깨끗하게 새로운 세계가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서 여기 이제 특별히 7절에서 보면요. 7절에서 보면 승리하는 자가 이것을 물려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부터 우리하고 가게 되는 겁니다. 네, 승리하는 자. 우리가 세상을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그 옥죄해야지 하나님과 함께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 사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승리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탄의 유혹, 모든 죄의 유혹 이런 거 다 이겨서 승리자가 될 때 거기 이제 같이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자가 이것들을 몫으로 받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정해준다. 이건 내 것이다. 이건 내 것이다. 전부 다 몫을 나눠준다는 겁니다. 뭐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린 줄 압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 많은 이 물질 세계를 만들어놨는데 이것이 우리가 전에 말씀드린 거 별의 수가 천억 배나 된다고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나눠준다고 한단 말이에요. 나눠준다고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로마서 8장 32절에 그 말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경대로 하나님의 모든 것 이것이 없애는 게 아닙니다.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조금 더 흠이 없는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아주 새 것들을 아주 깨끗한 것들을 우리에게 다 나눠준다는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승리해야 되고요. 승리해야 되고 그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몫을 다 받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세상에서 뭐 돈이 없어서 굶는 사람도 있고 또 무슨 옷이 없는 사람도 있고 또 집이 없는 사람도 있고 얼마나 많이 슬퍼했는데 내게 가면은 완전히 하나님의 큰 몫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거기 보면 내가 하나님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 되고 또는 너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아주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때가 온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8절에요. 대단히 중요한 얘기가 여기서부터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했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다 약속했어요. 그렇게 계획을 했어요. 그러나 여기 8절 보면 그러나 비겁한 사람, 비겁쟁이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 비겁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신실치 못한 사람, 아주 거짓말하고 뭐 신실하지 못한 사람 혹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신실하지 않은 사람. 또 그 다음에는 아주 더러운 자라는 말이 납니다. 모델 말을 해가지고 막 귀역질나는 그 행동과 생각과 이게 뭐 남들이 볼 때 저 귀역질나는 사람이라 만나기도 싫어하는 사람, 더러운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더러운 자가 거기 갈 수 없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우리가 다 너무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살인하는 자가 못 들어가고 간음한 자도 안 되고 여술쟁이도 안 된다는 거죠. 여술쟁이도 안 되고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안 된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게 가장 중요한 말이라고 봅니다. 거짓말쟁이는 하나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좀 이 대한민국 백성이 지금 제일 문제가 저는 늘 거의 초점이 거기다고 봅니다. 오늘 한국 사람의 문제는 뭐 재간도 많고 여러 가지로 참 얼마나 좀 축복받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우리 속에 언제나 마음속에 머릿속에 깊이 박혀 있는 것이 역시 그 거짓말하는 겁니다. 거짓말을 모르네 우리 백성들이. 제가 한 가지 그래서 제가 확실한 건지 모르지만 저도 들은 얘기인데요. 한국 사람들은 이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거짓말 해야만 사는 그 지정학적인 그런 어떤 그 조건 때문에 속속들이 이 거짓이 차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이북말로 여자들을 뭐라 그래요? 여자를 뭐라 그러죠? 이북말로 에무나이라고 그러죠. 에무나이. 그죠? 이 북쪽에는 다 여자를 에무나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에무나이가 무슨 소리냐? 이것이 오랜 동안 수천 년 동안 이제 저 북쪽에서 오랑캐들이 쳐들어오면서 이제 전부 다 여자들을 겁탈하고 이런단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성들이 계속 전쟁이 자꾸 나니까 어떤 자기를 숨겨야 돼요. 속여야 돼요. 처녀들인데 어머니를 차렸어요. 어머니를 차려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애미애입니다. 아이인데 어미가 되는 거예요. 에무나이가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벌써 그게 말이 돼버려요. 하나의 언어가 돼버렸어요. 자기가 다 숨깁니다. 나긴 처녀면서도 처녀 아닌 것처럼 이미 와서 아기를 가지고 다 벌써 숙녀가 된 것처럼 차리고 산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벌써 이 근본적으로 마음에 속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민족이 살았다는 것이고요. 또 이남에서는 여자를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를 가시나요? 예, 가짜 선화야. 가짜 선화. 선화라는 건 이제 뭔가 남자를 가르치죠. 선화. 가시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구들이 자꾸만 쳐들어오니까 이제 여자들이 전부 자기를 남장을 해가지고 남자인 줄 알고 지나갈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사람들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자, 이런 한두 마디 우리 언어를 보더라도 한국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거짓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제가 미안한 얘기지만은 어떤 사람이 밥을 먹고서는요, 우리가 같이 식사를 하고서는 그 돈을 자기 이름으로 자기 이름으로 이걸지 전화번호를 달라고 그래요. 자기가 세금을 내가 먹었으면 내가 세금 내는 거 아닌가? 또 난 확실히 모르지만은 이걸 이제 자기 이름으로 하면 자기 구자에서 무슨 세금이 면제된다든가 이래요. 하여간 이게 속이는 겁니다. 사사건건이 속여가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이 학교에 있을 때 직원 하나가요. 좀 높은 직위에 있는 직원인데 이 사람이 늘 손님을 대접하고서는 가짜 영수증을 가지고 와요. 신학교 직원들인데도 그런 거짓말 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자, 이렇게 사사건건이 우리 마음속에 어떡하지 속이려고 하는 이런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서 여기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제일 마지막에 중요한 얘기가 된 겁니다. 거짓말장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단코 못 들어간다. 이렇게 나왔어요. 예.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불과 유황이 타는 막 불이 훨훨 타고 유황이 훨훨 타는 그런 곳에 거의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자, 오늘 이걸 보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반성해 보자는 거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제3의 이 말세를 딱 해서 이제 앞으로 얼마나 갈지 모르지만은 당장에 죽어도 그렇게 되는 거고 앞으로 죽었다가 무덤에 있다가 살아도 같은 겁니다.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갈 텐데요. 자, 그러니까 우선 우리는 아주 한두 가지 정리해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첫째로 이기자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면서 이 사탄의 유혹, 거짓의 유혹, 모든 유혹이 많은데 우리가 승리자가 되자. 선한 싸움을 이겨야 됩니다. 마귀하고 싸워서 이겨서 승리의 원리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자는 것입니다. 이기자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요.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가 된다고 하는 이 소망 속에서 참 이 소망을 가지고 큰 소망을 가지고 그때를 기다리자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겁 집어먹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겁쟁이가 되지 말고
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네, 믿음 없는 자가 오늘 예수 믿는다면서도 그냥 그저 정말 이래도 될까 말까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 같지만 자꾸만 또 약해지고 합니다. 내가 20년 전에 믿은 것 가지고 예수 천당 가는 거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믿어야 돼. 지금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나에게 믿음이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에 보면은 거기 이제 그런 말이 나오죠. 주 안에 있는 자는 주 안에 있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를 믿어야 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근데 거기 보면 주 안에 있는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주 안에 있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자꾸 죄를 짓잖아요. 그게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 믿어서 거짓말 한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짓겠습니까? 그게 이제 주 안에 있다. 주 안에 있다는 동사가 뭐냐면 이제 메노라고 하는 동사가 나오는데요. 그게 보면 현재 동사입니다. 현재 동사. 현재 분사가 나오는데 헬라 말에서 이제 현재 분사는 언제 계속한다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남아있어야 된다. 예수를 믿고 계속해서 예수를 믿고 계속해서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단 말이죠. 예수 믿어서 떠나는 순간에 봐서 우리가 죄를 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항상 마음에 항상 예수를 모시고 항상 그 예수님이 참 하나님은 대단히 아주 참 의로우신 분이라는 걸 항상 깨닫고 죄를 안 지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그 이겨야 된다는 얘기죠. 항상 주 안에 있어야 된다고는 우리가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참 하나님 보시기에 참 더러운 것들 다 버리면서 특별히 아까 지금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 같이 거짓말 하려고 하는 마음을 우리가 제거해야 됩니다. 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잘 되려면 이거 없이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대로 가서 반드시 망하고 맙니다. 공무원에서부터 모든 사람들이 거짓을 없이 하려고 하는 이런 운동이 있어야만 우리나라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못 가는 거예요. 거짓말쟁이는 절대로 하늘나라에 못 간다고 이렇게 박아놨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줬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일단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지만은 우리가 할 일은 또 이겨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좀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참 진실된 것을 가지고 장식한 옷 잘 입어서 되는 게 아니고 마음에 단정해서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처럼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깨끗하게 거짓말 다 버리고 불신앙 다 버리고 깨끗한 신부처럼 하고서 나가자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